주님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포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루사이 헤마스 아포토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디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을 보십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죠. 자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처음 하신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하죠. 그리고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장에 가면 22장에서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자손이 많다. 네, 당연히 그렇죠. 아, 바닷가의 모래처럼 진짜 많겠구나. 하늘의 별처럼 진짜 많겠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많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앞에서는 하늘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거밖에 안 했는데 왜 22장에 가서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라는 말까지 추가됐을까요? 그런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오셨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다 라고 했을까요? 마귀의 자손.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냥 일단 유대인들은 그 위로 올라가면 선조들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마귀의 자식들 혹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됐는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택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자손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죠? 예수님께서 또 그때 같이 말하신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책을 덮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가지고 있어요? 책이 안 적어져 있으니까 모르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자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전체적으로는 6명이에요. 전체적으로는 6명. 그런데 그 중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수 있지만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자식이고 이스마엘은요 육신의 방법으로 나온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맞지만 한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한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낳은 자손이에요. 이삭에게서도 그렇죠. 이삭에게서도 누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똑같이 쌍둥이에요. 이거는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낳게, 너는 그냥 내가 낳게 이래 안 했어요. 똑같은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이 두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리브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는 사람, 너는 미워한 사람 나눠버렸어요. 에서는 태에서부터 미움을 받은 자로, 야곱은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셔버렸어요. 자,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표예요. 구약에서는 두 자손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는지 혹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같은 약속이 믿어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무리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부류예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은 자녀들이 있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두 부류로 나눴을까? 여기도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늘에 속해야 될 것인가 바닷가에 속해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를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씨를 받았어요. 씨를 받은 것이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라를 통해서 낳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 사라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라야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사라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있어. 아무리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라고 비웃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왜 웃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무서워서 아닙니다. 저 안 웃었습니다. 아니 너 웃었어. 안 웃었다니까요. 너 웃었다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수용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수용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된 거죠. 이와 똑같은 사건이 누구였어요? 예수의 탄생 사건이죠.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어요. 결혼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 짐승들 중에 자기 혼자 아기 낳는 동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그죠? 우리 벌통에 보면 여왕벌이 있고 수벌이 있고 일벌이 있죠. 그런데 여왕벌이 없어지면 알을 낳을까 안 낳을까요? 알을 낳아요. 누가요? 일벌들이. 일벌들이 새끼 알을 낳아요. 근데 이 알은 무정란이에요. 그래서 벌이 안 생겨요. 우리 닭들도 있죠. 닭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알 주머니가 따로 있는데 이제 남편이 여기 씨가 딱 떨어지면 수정이 돼가지고 유정란이 되고 그냥 수탉 없이 알을 낳으면 무정란인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그냥 아가씨가 혼자 나 애기 낳고 싶다 그러면 혼자 애기 낳아버릴까요? 못 낳을까요? 동물은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을 낳게 할 것인데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난 내일 모레 시집 가야 되는데 내가 애기 가졌다고 하면 내가 애기를 낳게 되면 난 맞아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으면 예수는 다른 사람에게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수용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라는 자를 낳게 된 거죠.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예요.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마노아의 아내라고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에요. 이 엄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요. 결혼은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있었어.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죠.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낳은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이든지 삼손이든지 세례 요한은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들이고 사라가 89세에 아들을 주라고 기도했을까요? 자, 89세 된 할머니가 나 아들 하나 낳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았어 너 아들 낳으라 하면서 아들 낳게 해줄까요? 못 할까요? 못할 건 없겠지만 그런 일은 없죠. 그리고 그런 89세 먹은 할머니가 아들 낳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체가 웃긴 일이겠죠. 또 마리아는 처녀인데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나 아들 낳게 해주세요. 아들 지금 낳고 싶어요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아들 낳아라 하면서 해주실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녀들이 응답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말씀해서 나온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삭이나 예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고 싶고, 사무엘이나 삼손이나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그 엄마들의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낳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같이 사라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사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가 돼야 되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사건에서 바울 자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해요. 원래는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그냥 이름만 바울로 바꿨어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우리가 보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는 이름만 바꾸는 거예요. 저 사울이었는데 이름 바꿨대? 바울이라는 이름만 바꿨대? 이름만 바뀌어가지고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죠. 사라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줬다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사라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신약의 입장에서는. 바울은요, 사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오셔서 바울이 됐어요. 이게 바울로 바뀐 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바울이 아기 난다고 해서 아기 낳을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아들이 나온 것을 새로운 피조물로 보여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변화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이삭과 같은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안 낳습니다. 아들을 안 낳는 대신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변화된 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서 새롭게 변화된 나 자신이 영적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아들 낳으러 가야지 하면서 노력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울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바울로 돼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11절은 사라를 통해서 영적 아들을 낳게 된 것을 말씀하셨다면, 12절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사라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은 사라가 어떻게 영적인 아들을 낳았는가를 보여주셨고, 12절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사라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했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허다한 별과 같은 자손이 있고,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자손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자 같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사라였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말 그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120세에도 누굴 낳았어요?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사라예요. 우리가 그냥 문맥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누구라고 말하냐면, 원어에서는 아브람을 지목하고 있어요. 아브람이 죽은 자라요. 아브람이. 자, 이게 왜 죽어 있는 한 사람을 사라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지목을 했을까? 그거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무수한 모래가 이 두 부류가 아브람으로부터 나눠질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질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죽은 사람 사라 통해서 지금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1절에서 사라 이야기 했으니까 같이 앞절에 이어서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브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육신적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자,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고,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긴 받았지만 육신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육신의 생각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은 우리에게 다행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자기 길을 걷기도 하고요. 자기 방법대로 하기도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내를 모른 척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실수들, 의심들, 자기의 방법대로 살았지만 사라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여 믿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병을 낳게 될 걸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유대 땅을 다니실 때 가난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병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한테 좀 돈 좀 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이 가난한 이 거지 같은 우리 가난한 이 사람들 좀 돈 좀 왕창 좀 뻥튀기 좀 해주세요.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병든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죽을 때까지 병 한 번도 안 걸리게 좀 해주세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알았다. 네 믿음대로 너는 돈이 뻥튀기가 되라. 뻥. 너는 절대 죽을 때까지 안 아파라. 그럴까요? 그래 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래 줬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는 가난하게 했지? 왜 저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지? 왜 그냥 그대로 놔두시지? 좀 착한 사람들, 진짜 착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 좀 꼬마들 민거 먹고 귀부수하고 안 아프게 해주면 좋잖아, 예수님이. 근데 안 그랬어요. 왜 안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야 가난한 사람 뻥튀기 뻥대라, 돈들 뻥대라, 뻥튀기 대라, 왜 안 해줬을까요? 왜 안 해줬을까요? 토의 결과 나왔어요? 왜 안 해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무시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육신도 무시 안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또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자, 마음 아픈 자를 달래주시기도 하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이 믿음은 하나님 하실 일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두 부류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로 내려오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을 안 믿는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맞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 맞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요. 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 하실 일을 믿어버렸어요. 물론 주여 내가 진짜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리는 거죠.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어른들이 야 이건 믿어야 돼, 이건 믿어야 돼, 옆구리 찔러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못 움직여요? 이거 안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에게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고, 이삭은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요.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삭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삭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왜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약속을 같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지만 왜 예수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있죠. 에서는 믿지 않는 자의 조상으로, 야곱은 믿는 자의 조상으로 세워집니다. 야곱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같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거예요. 야곱이 대단해서, 아니면 야곱이 진짜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어떻게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성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것만 챙기면 돼요.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자기가 뭔가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자손이 돼요? 그 사람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거, 이삭이 믿고 있는 거, 야곱이 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 땅을 주겠다는 거. 가나안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야곱이 믿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거죠. 9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야곱과 함께 장막에 가고 있어요. 뭘 가지고요?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 장막에 거했어요. 그러면요, 이스마엘이나 에서 같은 경우는요, 말도 안 돼. 이 땅을 언제 우리가 가져요? 나는 내가 같은 내 땅 가져갈랍니다. 가버렸겠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고 이삭의 자손이 맞아요. 이삭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주겠다, 가나안을 주겠다, 이 약속을 같이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예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육신의 평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독립이었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헌법책이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한 권일까요, 여러 권일까요? 그거 변호사 공부하든지 검사 공부하려면 책이 어마무시하게 맞죠? 다 외워. 이 법전 이만한 두꺼운 거를 수백 권을 외워야 되죠? 왜 그렇게 법이 많아요? 왜 법이 많을까요? 법이 많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사람의 인간성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 하나라도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 나는 나, 물론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법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의 신뢰나 사람과의 관계가 믿지 못하는 관계죠. 그렇게 봤을 때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이런 사람은 진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법 없이도 산다. 그런데 법의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아요.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나라에서 뭐 이거 하겠다면 다 받아먹고, 이렇게 주겠다면 다 받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더 인간적인가요?
누가 더 똑똑한 거는 그 사람이 훨씬 똑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피해도 주지 않고 피해도 받지 않고 억울함도 없고 억울함도 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고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그렇다면 법이 필요할까요? 별 필요 없을까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브라함 시대에 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있긴 있었겠죠.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그런 그 정도는 있겠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니까요. 그 정도도 충분했을 건데 우리는 지금 법이 너무 많아.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동일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어떤 걸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안식을 얻게 주겠다,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맞춰졌을 때 안식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끝나면 안식하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에서 안식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 일하시는 거죠. 나에게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 얻었다고 여러분 안식 얻을까요? 다른 거예요. 내가 안식 얻어도 여러분 안식은 여러분이 따로 챙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따로 여러분 것으로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마쳐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을 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적인 의미로 땅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겠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이 여호수아를 따라갔는데 여호수아가 안식을 그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그 다음에 또 약속하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안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얻는 게 우리 약속이라고 우리는 빨리 이스라엘의 땅 구하러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땅 사놔야 돼요. 근데 그 땅 안 사죠. 이스라엘 땅 안 사요. 왜요? 그건 구약 이야기예요. 단순히 구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겠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을 수용해야 돼요. 말씀을 수용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얼굴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키가 커지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 돈일 것인가? 아니면 사람다운 사람인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은 법이 없는 세상. 진짜 사람다운 세상. 그러니까 사람답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선하다 이게 것이 아니라 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더라도 상처가 안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도 안 주고 하지만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하고 나도 저 사람을 인정하고 법이 없는데 자유롭게 살아간데 법이 없이 살아가는데 자유로워요. 상처가 없어요. 이런 사회가 있었을까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거 좀 빨리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법 없는 사람, 법 없이 살아간 사람, 자유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 나에게만 유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에게 뭔가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데 나도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데 나도 배부르고, 인간다운 인간. 과연 인간다운 인간이 뭘까? 그게 자유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 가치관이 다르죠. 목적이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얼굴 성형수술하고 키 키워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들인 거죠. 언니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죠. 사람을 누구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그대로 받은 그 사람이 그가 사람인 거죠. 그를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모양만 닮았다고 해서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성격까지, 그 성품까지 닮은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글쎄요,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죠. 다 사도들 앞에 내놨고, 사도들은 다시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또 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 걸 다 내놨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지향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막 갑자기 거룩해져갖고 맨날 머리에 기름만 바르고 주여만 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마음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법이 없어도 살아도 돼. 나는 법이 없어도 억울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도 않고 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욕심도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늘의 별,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하늘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은 저 떠있는 별들은 누가 주가 돼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는요, 누가 주관할까요? 마귀예요. 바다의 주관자는 마귀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죠. 하늘에 있는 애들은 다 빛이에요. 저 하늘 아니에요. 저 파란 하늘, 우주의 하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빛이에요. 바다의 모래들은요, 바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눠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야 라고만 해주셨다가 22장에서 다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나눠져 버릴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져 버린 것이다. 자,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방법대로 나가고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단순히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해요? 내게 과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에게도 있는가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에게도 있는가?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면 내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에게 있으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물론 단번에 바울처럼 확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계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다 들여버리는, 이삭을 바쳐버리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바쳐버리려 할지 몰라요. 그 이삭은 단순히
저 아들 하나 있는 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요. 어쩌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너 나를 위해서 갑자기 목사 좀 해볼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안수 집사님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목사 해라 하면 하실 분들 많이 있을까요? 저 그냥 돈 벌면서 잘 섬기는 사람 할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복잡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자손은 두 부류로 나누신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지 않는 자로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치관이 바뀐다. 법이 없어도 물론 사회법은 있어야 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법이 없어도 상처 주지도 않고 상처 받지도 않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부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믿어짐으로 믿게 해주심으로 하늘의 별들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 사라는 어떻게 아기를 가졌는가? 그 아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 안에 있으면서도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것.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 변화될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변화되죠. 그런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져서 하나님 아들들로 진짜 나타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